반야 바라밀행으로 무량 공덕을 실현하며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은 지금 이 제목대로 반야 바라밀행으로, 이 제목과 같이 반야 바라밀행으로 무량 공덕을 실현하며 참다운 행복을 살자라는 이러한 가치관이 딱 확립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반야 바라밀행하며 무량 공덕을 실현하면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자,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불자의 삶이고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자신 있게, 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불자이십니다. 제가 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앞자리에 앉다 보니까 TV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감각적인 행복, 참 감각적인 행복에 빠져서 저게 행복인 줄 알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셔서 중생들이 그 아래하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이렇게 깨달음의 삶, 깨달음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깨달음으로 인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셔서 설법을 주재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더더구나 이 물질주의적, 쾌락주의적, 감각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달콤한 욕망 충족으로 인한 그런 행복에 너무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또 TV라든지 모든 문화가 그쪽으로 너무 조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참다운 행복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서 산다고 하는 것이 바꾸기도 어렵고 바꿨다 치더라도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러한 도도한 자본주의 그 물질 문명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삶을 방향을 틀어서 이러한 반야 바라밀행으로서 무량 공덕이 실현되는 그런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고민의 끝에 사실 제가 이제 본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박에는 안 되더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사색과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런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강의와 법문에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또 본문을 오버할 수가 없도록 다음 일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상세하게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여러 형제들께서, 그래도 우리 불자 여러 형제들은 수 없는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셔서 이제 나는 반야 바라밀행으로
무량공덕을 실현하며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리라. 이러한 방향 전환이 됐을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행으로 무량공덕을 실현하며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려면, 즉 반야바라밀행을 일차적으로 반야바라밀행을 하려면 먼저 반야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반야관이 확립되지 않고 말로만 반야바라밀행을 한다 하는 것은 엇박자가 나오고 되질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야관, 이 반야관, 금강반야관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 달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반야관이 있어야 바라밀행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행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굉장히, 사실 본문 한 번에 한 세트가 잘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해서 연속으로 한다면 자세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한 세트의 본문을 잘 해드리려면 시간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본문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세트를 다 하려면은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야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존재 현상은 공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수없이 배웠어요. 그러나 잘 지금 여기서 알뜻말뜻 하지 나한테서 이렇게 이것이 확실하게 형성이 확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존재의 실상은, 생명의 실상은 진공이에요. 그래서 요새 청라부 다행스러운 것은 생물학도, 분자생물학이라든지 하여튼 생물학도, 또 물리학도 점점 거의 완벽하게 부처님이 이 말씀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실상, 존재의 실상이 진공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강의를 통해서 조목조목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 교회인가 이해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인연이 되면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모든 존재 현상은 공이다, 이거예요. 진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진공이라고 하는 존재 실상, 이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포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믿고, 또 그 믿음을 이해를 통해서 깊이 심화시키면서 그렇게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진공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 실상, 생명의 실상, 이 진공이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 인연 조건에 의해서 현상화되는 것이 연기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연기 현상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진공이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 인연 조건에 따른 현상으로, 현상도 차별이 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연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없는 그런 차별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보여요. 실제가 아닙니다. 이 물리학에서도 이 물질이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진공의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질처럼 나타나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자,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구기를 통해서 우리 지난 달에 배웠습니다만은 복습을 통해서 금강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전재상비상 즉견열애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나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나 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고 인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개시허망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체가 아니야. 실체가 없고 텅 빈 진공이 이러이러한 인연 조건에 의해서 현상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현상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생각도 상인데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아니고 이렇게 텅 빈 그 자리에서 인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이 몸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마음작용이 일어날 때 이 마음작용도 실체시해서, 이래서 우리는 착각을 통해서 업을 짓고 그 업의 대가로 고통스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다 이와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잘못된 착각으로 인한 삶의 반응이 괴로움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서 그 원인을 살펴서 그걸 치유해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 행이 가장 근원적인 치유법이에요. 요즘 힐링 하는데 아주 표피적인 힐링밖에 없습니다. 반야바라밀 행만이 근원적인 치유예요.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반야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반야관을 비유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청주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청주, 탁한 물을 그 수청주라는 구슬을 넣으면은 물이 맑아져 버려요. 그런 신비한 구슬이 있어요. 우리도 이 반야관은 이 수청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지금 탁합니다. 굉장히 탁해요. 이 탁한 우리 마음에 반야관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맑아져 버린단 말이야. 수청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반야관이. 반야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비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관법의 효용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복습 삼아 혀를 펴시고 고요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금강 반야관법은 혼돈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세상에서 혼란을 끝내고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길이다. 금강 반야관법을 통해 우리는 이제껏 찾고자 했던 모든 해결법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금강 반야관법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존재의 참모습을, 생명의 실상을 되살려낸다. 금강 반야관법을 계속 실습을 하면 그것은 이제 그 내면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관법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큰 힘을 갖게 된다. 생각들이 불쑥불쑥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집착하는 생각, 이런 흙탕물에 오염된 생각들이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우리들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하는 생각들이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는데 85% 내지 9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날 때마다 금강 반야관법을 통해서 맑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금강법에 그렇게 큰 내면에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큰 힘을 가져서 생각들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금강 반야관법도 동시에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생각과 균형을 이루는 동반 짝으로서
우리는 이 내면의 동관관계를 통해 아주 명쾌해질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열려있고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한테 두려움이란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간법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열려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그 진리에 귀 기울인 자로서, 그래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기쁨과 평화는 마음 저 깊은 곳에 항상 모든 관계와 경험에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반야관법을 통해서 스며든다. 이 과정은 아주 미묘해서 내 의식으로 즉각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반야관법은 이렇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반야관법, 첫 번째 반야관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야관법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아서 반야바람의 행으로 나타나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333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333으로 되어 있어요. 333. 첫 번째 3. 자, 우리 마음은 겉마음, 속마음, 참마음, 이 3층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마음과 속마음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 사는 것은 겉마음이 작용해서 눈 아니비설 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만나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겉마음.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아니비설 신이가 색성향미촉을 만나서 이 마음 작용이 일어나면서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비설 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만나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겉마음이 작용이 일과성으로 작용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용하는 이 마음은 속마음이라고 하는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아라식 속에,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장된다. 이건 깨달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저장이 안 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마치 허공을 나르는 새처럼 아무 흔적이 없어요. 자, 우리들은 어떤가요? 마음에 흔적이 없습니까? 남아요. 어떻게 남는가요? 자, 호수 위를 지나는 저 물 위에, 바다 위에 지나는 배처럼 배가 지나가면서 흔적이 확 일어나죠. 그런데 얼마 있어 그 물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건 그런 대로 좀 나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 호수 위에 백주가 지나듯이 잠깐 물길이 일어나다 말아버리면 잘 사는 사람의 축에 들어간 거예요. 저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가다 줄렁줄렁 일어났다도 얼마 있다 가라앉아 그 바닷물이 다시 이렇게 그런 대로 또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흙 위로 지나가는 소발자국처럼 마음의 흔적이 남아버립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엄청나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돼요. 마음으로 고생하고 몸으로 병이 나타나고 해서 갈등이 생기고, 가정, 직장, 사회, 나라 속에서 이러한 흔적들이 부딪혀서 이 세상이 좀 굉장히 힘들어진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보세요. TV에 나타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물 위로 지나가는 호수 위로 지나가는 백조처럼 잠깐 일어나다 고요해지는 이런 단계는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 겉마음이 작용할 때 반드시 속마음 속으로 입력된다는 이 원리, 이 사실을 이걸 아셔요. 이게 사실입니다. 법칙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겉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보는 찰나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봅니다. 하나, 즉각 속마음 속에 들어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생명 정보, 그 속마음 속에 입력된 그 생명 정보, 그 내용, 소위 업력 이런 것들을 수없이, 이게 유전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방법에 따라서 아무튼 우리 속마음 아래식 속에는 한없는 그런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살아오면서 경험의 흔적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정보로서, 어떤 종자로서.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에 그것도 다 들어있단 말이야. 어릴 때 트라우마 받으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게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수없는 생을 반복해 왔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고 그랬죠. 윤회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불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단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불생불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모습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습 바뀌어가는 원동력은 뭐냐면 이 아래자식 속에 들어있는 생명 정보 힘에 의해서 모습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것도 한참 강의를 많이 듣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래자식 속에, 속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 생명 정보, 종자, 유식 용어로는 종자라고 그러는데 그 종자 내용, 또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업력, 그로 영향을 받아서 이 겉마음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뭐냐? 속마음에 영향을 들어오는 그 업력, 그 영향을 받고 작동된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법칙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 불광불자들이 반야 행자들이 알아야 할 비밀스러운 내용은 참마음이 함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에 영향을 받고 작동되고 있다. 알았습니까? 이 원리? 알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거기인데 참마음이 힘으로 작동된다 이 말이야. 그 속마음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참마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참마음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겉마음, 속마음, 참마음이 함께 어울려서 작동된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이를 착안하셔가지고 바라밀 행법이라는 수행법을 말씀하셔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마음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작동시키자 이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참마음, 불성,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근데 단 그 속에 뭐예요? 속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만 참마음의 힘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힘으로 속마음의 영향을 상실시키면서 무력화시키면서 무량공덕 생명의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참마음의 위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사실을.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경험들이 속마음 속으로 입력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엄연하게 알아야 돼요.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야만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입력되니까. 입력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지배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 업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죽심으로 가고, 그 업으로 인해서 그 업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저질적으로 살고, 그 업으로 인해서 탐욕스럽게 살고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는 살 때 참으로 맑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를 지켜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하여튼 우리 겉마음 작동할 때 더 이상은 이제는 이 속마음 속에다가 안 좋은 걸 입력시키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네.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미 이 속마음 속에 아래속에 입력되는 오염된 내용을 정화시키며 사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고는 절대 정화가 안 됩니다. 정화가 안 되면 그 속에 드는 업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 업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 가중시킨다고요. 계속 더 잘못 살아. 그러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속마음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정화시켜야 된다. 참여를 하고, 광덕 법주스님께서 참여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셔요. 참여를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정화됩니다. 참여하고. 그리고 이 참여법도 지난번에 제가 집에 가서 지난번 주보를 한번 잘 보세요. 지난번 주보 보면은 3번에, 지난달 주보 3번에 모든 제업이란, 일체 제업이란 모든 현상이 하늘과 같고 꿈과 같으며 실이 아닌 허망한 것임을 모르고 취차하여 삼독심, 반연심으로 등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약화문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죄업을 짓게 한 근본 원인이 소멸되어서 최상의 참여가 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반약환법을 통해서 최상의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검은 오염된 내용들이 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런 그 마음에 오염된 그런 것들을 맑게 나간다. 수행을 통해서, 반약환법을 통해서. 반약환법이 이렇게 최상의 참여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건 이참이죠. 구체적으로 사참도 해야 돼. 구체적으로 내가 아들한테 내가 이런 걸 아버지로서 내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 남편한테, 아내한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건 참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잘하겠어. 구체적으로. 또 부처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기 잘못을 맑게 참여하는 것. 이게 사참이라고 그래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에 잘못된 오염된 것이 정화됩니다. 하여튼 반약환법으로 이 속에 들어있는 걸 정화시켜 나간다 하는 거. 이 항목 하나만 갖고도 한 번의 법문으로 충분히 하고도 모자라요. 오늘 하여튼 요약해서 한 세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두 번째 걸 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 번뇌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지난번에 그런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하는 번뇌 업장의 실리로 공하는 거예요. 일체의 죄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현상이 환과 같고 꿈과 같으며 실이 아닌 허망한 것을 모르고 취착해서 삼독심으로 이렇게 지은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알면 반약환법을 통해서 모든 업장이 겉마음을 통해서, 모든 업장이 공하다고 알면 그 업장이 겉마음을 통해서 올라올 때마다 이 반약환법을 통해서 사라져. 이 반약환법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아셨죠? 대답이 없어. 왜? 몰라요? 알면은 해야 되는 거라. 왜? 그걸 통해서 이 속마음에다가 팍 힘을 실어주는 거야. 합니다. 힘이 탁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한다거나 나 몰라요. 그러면 그건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크게 안 내더라도 마음속으로 팍 그렇게 적당한 소리를 내면서, 기독교에서는 하면요, 그렇게 하면은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게 상당히 종교 심리학으로 상당히 유용한 거예요. 불자들이 좀 배가리가 없어요, 솔직히. 배가리 없다기보다 대단히 이렇게 하면 시간 가니까 이하 생략. 그다음에 세 번째, 333에서 세 번째, 두 번의 3이 333 세 번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참마음의 위덕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참마음의 세계는 이런 세계다. 참마음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맛보기로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참마음은 영원하다. 불생불멸이야. 참마음은, 겉마음은 속마음까지도 사실은 언젠가 속마음도 언젠가 사라져. 속마음은, 겉마음은 죽을 때 다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매 순간 겉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겉마음 작동은 죽을 때 딱 사라져버려요. 속마음은 죽어도 안 사라져. 아라식 속에 함장되어 있는 아리아 함장, 다음 생을 연결되니까. 그런데 깨달으면 그 속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정화되어 버립니다.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참마음은 불생불멸이야.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지질 않아. 영원하단 말이야. 이 영원한 참마음이 인연 따라 모습만 착 나타나는 것이다. 밖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참마음 세계는 죄니 번뇌니 업장니 이런 것이 텅 비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텅 비는 겁니다. 청정무구한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참마음 그 자체는 물들질 않아요. 아무리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꽉 켰다더라도 하늘 자체는 그 먹장구름이 물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하늘이야. 이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 참마음은 그런 자리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참마음 그런 세계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거냐? 지혜와 큰 대지혜와 참사랑과 하는 능력이 한 공덕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정말로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 말이야. 우리 참마음이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참마음의 세계가 완전한 영원한 참 행복 세계예요. 참마음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참다운 행복이에요. 참마음 속성이. 그래서 참마음 접속만 되면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행복이 향기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무아 봉사를 통해서 참마음 속에 있는 참 행복의 향기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럴 때 그게 참마음에 올라오는 참 행복의 향기들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의 그 참마음에 나오는 참 행복의 향기를 맛봐요. 참선하는 사람들만이 그 참선을 통해서 올라오는 참마음의 향기를 맛봐요. 참 행복에. 무아 봉사를 통해서 그 행복감을 맛봅니다. 그 맛이야. 향기를 약간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참마음의 세계는 완전하고도 참다운 영원한 참 행복 세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믿으세요. 확실하니까. 제가 일찍 연구했지만 모든 경전에, 모든 깨달은 사람의 말씀 속에서, 우리 광복 법주스님의 그 행적 말씀 속에서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도 해봅니다.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뭐가? 참 행복은 멀리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돈 주고 무슨 그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지금 참마음의 완전 무결한 그런 참 행복이 수행을 통해서 열려온다. 수행만 하면 열려옵니다. 아침 일과를 지켜온 분, 여기 아침 일과를 참선을 명상을 하든 지켜온 분들,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던 걸 느낄 겁니다. 잘못하면 약하게 느껴요. 제대로 해야만 제대로 느껴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대로 안 하면 작동법을 잘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확실합니다. 믿죠? 참마음은 참 행복이다. 참마음의 속성은 참 행복이다.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확실한 진리예요. 예. 자, 그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참마음의 그 위력을, 그 내용을 내어 쓰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자. 열고 자꾸 열어가자. 그리고 완전히 열리면, 깨달으면 완전히 열려버려요. 한번 열리면 영원히 이제 깨달음의 참다운 행복의 삶이야. 해탈 열반의 삶이야. 완전히 열려버리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조금씩 열립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일과 수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무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바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자비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참 행복을 열려오면 그 행복은 감각적인 행복보다 훨씬 질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감각적인 그런 행복보다는 참 행복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작은 삶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의 혁명을 해야 됩니다. 범부 중생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의 삶으로 나의 삶을 혁명시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범부 중생으로서 사는 그 삶은,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틀고 이쪽으로 틀면서 촌부로 살든지 저로 살든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명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가 있어도 괜찮아요. 권력이 있어도 괜찮아요.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지혜와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명예도 있어도 좋고 권력이 있어도 좋고 부가 있어도 좋은 겁니다. 그 명예, 권력, 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맞죠? 나 자신의 에고적인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누가 그래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옛날 카네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빌 게이츠 굉장한 사람이에요. 스티븐 잡스 같은 굉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작동 행법을 이제 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일단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상의 내용을 지금 333에서 33 두 번 했습니다. 두 개 했습니다. 마지막 3입니다. 이 상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네 글자씩 딱 정리를 합니다. 네 글자씩 따라하세요. 막 실체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하고 넉자로 한자말로 이제 요약하니까 이 모든 것을 현상을 실체로 보지 마라. 앞에 반야 관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넉자로 딱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실체로 보지 마라. 한자말로 막이라는 부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막 실체시. 따라하세요. 실체시 하지 마. 실체시 하지 마. 두 번째, 동일시. 내 마음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한번 요약해서 외웁시다. 막 실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아라. 금강경 맨 마지막 사국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아티샤 존자라고 하는 티베트의 위대한 성인은, 이 아티샤 존자라는 티베트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달마대사 이상의 같은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성자인데, 아티샤 존자께서 모든 현상을 꿈처럼 보아라 라는 어록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딱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화엄경에, 원각경에, 금강경에 조사들 어록에 수없이 나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과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홀로그램 영상이다. 입체 영상이다. 홀로그램이다. 실체가 아니야. 입체 영상이야. 실체가 아니야. 모든 현상을 꿈처럼, 환영처럼 봐라. 금강경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강경 맨 마지막 사국에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대할 때 실체로 보지 말란 말이야. 꿈처럼 환영으로 보란 말이야.
입체 영상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건 반야관법이 깊어져야만 그렇게 보이지, 우리 눈에는 전부 다 실체로 보여버려. 실체로. 내 몸이 실체잖아. 이거 뭐 전부 다 실체잖아. 실체시 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괴로워요. 탐욕과 집착 얼마나 무섭습니까? 집착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스님은 집착 없어요. 나는 집착이 왜 없어? 나도 있지. 그러나 다만 이 원리를 알고 집착이 자꾸 떨어져 나가. 집착이 약해져. 반야관법의 힘으로 약해져요. 집착이 바로 중생의 속마음에 들어있는 엄청난 세력이야. 집착하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실체시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선생님 꼭 지킬게요. 자, 실체시 알았죠? 복습을 또 다음에 한다고 하면 또 다음에 이게 반복학습이 필요하니까 또 다음에 공부할 때도 있겠지만, 자, 알겠죠? 자, 모든 현상은 응같이 보고 환영처럼 홀로그램 영상, 그렇게 실체시하지 마라. 그래서 막 실체시. 그리고 우리의 존재 실상 참마음은, 참나는 하늘 차원입니다. 비유를 들면 나는 하늘 차원의 마음이야. 우리 마음에 크게 두 나눈다면 하늘 차원의 마음과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불성, 이게 참마음, 하늘 차원의 마음과 구름 차원의 마음으로 이게 차원으로 나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둘을 또 다시 세분하면 세 가지가 되지만 크게 나누면 둘이야. 하나 참마음, 하늘 차원의 참마음, 불성, 진여, 이참. 그런 참나는, 참마음은 하늘 차원의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지금 느낌, 생각, 이런 감정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느낌, 생각, 이런 감정, 모든 생각들이, 이것은 인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치 하늘에 일어나는 기상 조건에 의해서 구름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비가 내리고 하듯이, 그리고 인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구름 차원의 마음이다.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현상들이 느낌,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그건 실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이 아니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참 마음이 아니에요. 자, 옷에 때가 꼈습니다. 옷에 때가 꼈어요. 그 때가 옷입니까? 옷에 낀 때지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낀 때예요. 그 바탕이 우리 마음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튼 이건 하나 비유는 딱 일정 부분밖에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요. 자, 하늘이 차원에서 보면 구름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구름과 하늘 근데 우리 마음에서 구름 차원의 마음과 하늘 차원의 마음이 있다. 이해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제까지 뭐 했어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야.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귀로 말로만 들었고, 진연이 불성이니 단어만 알기 하나도 모르는 거야. 비유를 들어서 불성, 진여, 참마음,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비유를 들면 하늘 차원의 우리 마음이다. 참마음이야. 구름은 생겼다 없어지지만 하늘은 생멸이 없어. 그랬잖아요. 우리 참마음은 생멸이 없다. 하늘이 언제 생겼어요? 하늘이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의 참마음은 하늘처럼 생멸이 없다. 불생불변이다. 그러나 온갖 공덕이,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지혜와 자비와 하는 능력이 무형 진공 에너지로, 창조 에너지로, 무형의 창조 에너지로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참마음 세계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기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구름 차원의 마음이지 참마음이 아니다라는 원리를 정확하게 입력시키세요. 이해하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한번 작동시켜보면 굉장히 힘이 나오는데, 이거 하여튼 제가 이번 하한거는 제가 외월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매달 연결시켜야만 뿌리 내릴 것 같아서 매월 올 겁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하한급 100일 동안 반야바라밀 행법을 구체적으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달에 반야바라밀 수행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와서, 그래서 이제 이번 하한급 기간 동안에 한 100일간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 100일 기도, 100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00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21일의 법칙이 있고 100이라는 거 있고, 기도도 37 기도 이런 게 있어요. 100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그래서 100일 기도란 말이 왜 있을까요? 100일이 100번 해야 돼. 100번. 그리고 독서도 100번 하면 의자연이라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했어. 공장님 말씀에도. 하여튼 올 하한급 100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두 번째 일요일 날 결제가 있기 때문에, 결제는 의식을 참석해야 되니까 제가 하여튼 5월 달에는 두 번째 일요일 날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마지막 일요일 날 오겠지만, 하여튼 다음 5월 두 번째 일요일 기대하시면 어떨까요? 꼭 오셔요. 안 오시면 손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그런 것들을 나라고 통일시키지 마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야. 내 마음 아니야. 참마음 아니야. 아니야. 비워. 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또 다음에 배우를 하고. 세 번째, 그러면 또 뭐냐면, 우리 참마음은 요같이 한음은 텅 비었지만, 한음은 묘용이, 창조 묘용이 나오는 세계예요. 창조 묘용이. 그래서 그걸 진공묘용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진공묘용.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막 실체시. 이걸 뭐 실체로 보지 마라. 두 번째, 물 동일시. 다 동일시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 참마음의 내용, 이 진공묘용 창조적 삶을 살자.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깊이 있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한번 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기초행법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아주 이 진공묘용의 참마음의 위력을 내어 쓰는 기초행법으로서 감사하며 살자 이겁니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이것은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뉴욕 빈민가 출신 파월 장관의 얘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이 파월 장관이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장에서 어느 날 파월은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량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은 삽에다 몸을 기댄 채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이 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일마저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열심히 묵묵히 도량을 팠어요.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이 파월이 갔을 때 또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은 또 계속 불평불만 늘어놓고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 승진이 됐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는데 불평불만하고 있고, 땅 파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게가. 그리고 며칠이 흘러서 다시 가보니까 그 불평불만했던 사람은 원인 불명의 병으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이건 만사 오케이 반대, 불 오케이, 난 오케이 말하자면 만사 난 오케이, 감사는 만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감사하면서 일어난 우리나라의 일화가 하나 좀 멋있는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려워 보이죠?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어려워 보여. 처음에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력은 위대하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마라. 잘 아다시피 처칠이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할 때, 그는 위험 있는 대학에서 그가 연설할 때 딱 사람들이 시선 집중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렸는데, 두 번째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연설문 전부예요. 사람들은 이 소리에 그 처칠의 기운이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칠의 인생이 마치 내가 박수 쳐달라고 한 것 같이 돼버렸네. 처칠의 인생이 이런 삶이었어요. 자, 처칠은 팔싹둥이의 조산아였어요. 말 들으며 학습 장애야. 학교에서 내나 꼴찌를 했어요. 큰 체격과 쾌활한 체격은 컸어. 또 성격은 아주 호방해, 쾌활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 초등학교 학직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적혀있고, 중학교 때는 영어에 낙제 점수를 받아서 3년이나 유급을 했고,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는 입학할 수도 없어서 육군 사관학교에 갔는데 사관학교에서 2차례나 낙방을 해서 들어갔고,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는 낙선을 했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대도전해서 당선됐지만 노동당에서 21년 의정활동 동안 사회계를 주도했던 그가 계속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결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never give up 이 정신으로 살아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고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를 믿고 우리의 생명력은 노력하면 위대한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포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합장할 시간은 없고 허리를 펴시고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시처럼 한번 이렇게 다듬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때로는 잘못되더라도 그대가 터벅대며 걷는 길이 오르막이더라도,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빚만 늘어나더라도, 미소를 짓고 싶어도 한숨만 새어 나오더라도, 근심 걱정이 그대를 짓누르더라도 필요하다면 쉬어갈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는 마라.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삶에는 우여곡절이 있는 법, 성공은 실패의 교훈을 딛고 태어나는 법, 수많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 않던가? 성공의 기운이 엿보이면 그 기운을 꽉 붙잡아라. 성공이 뒤늦게 찾아온다고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어느 날 불어오른 봄바람처럼 그대에게 성공을 안겨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있으며 노력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힘들어도 이게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으로, 살아있으면서도 노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서 노력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있으며 노력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제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마침내 반야 바라밀 행을 완전하게 할 수가 있고, 반야 바라밀 행으로 무량 공덕이 실현되면 정말 참다운 행복이 삶이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조금씩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서 참다운 행복의 향기를 맛보면서 우리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시다.